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오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0km 정도 되니까 한 두세 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이죠.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 되는데, 이 모든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에 하신 그런 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또 부활하셨다, 아니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까지 포함한 그러한 모든 일을 이 두 제자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긴 하였지만 미처 그것을 깨닫거나 믿지는 못한 채 슬픔과 절망 가운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누군가가 두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으면서 대화합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단지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가려져 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절망과 슬픔과 고통, 아픔으로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서 밝고 긍정적이고 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가려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걷는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다가 또한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대화도 이미 아셨지만 마치 모르는 듯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들은 슬프고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멈추더니 글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뒤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온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면 바로 지난 며칠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또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당신은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 제자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었는데, 이분은 일과 말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나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도 아무 힘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3일째 된
그날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한 채 천사들이 하는 말,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 무덤까지 찾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 두 제자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무딘 사람이요, 믿음이 무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갈 그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 살아나실 것, 이 모든 것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제자들이 몰랐던 거죠. 미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무딘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예언자들의 글을 쭉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 풀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그 절망함이 어떤 것일까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광경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기대하며 따랐었지만 그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과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절망감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활의 주님은 전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 절망과 슬픔의 길에 다가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시며 나와도 함께 하시며 나와도 동행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은 나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에 빠집니다. 때때로 절망하죠.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슬픔을 아실까 묻기도 하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으로 걷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믿음이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절망과 슬픔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갈등이 너무 깊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져야 되고 어두워진 무뎌진 마음이 밝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절망의 슬픔의 길에서 두 제자는 주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두 제자는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을 나중에 이렇게 서로 고백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점점 타올랐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불꽃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줍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두 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밝혀주실 때 가려졌던 진리와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마음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부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성도가 되는 길, 참된 성도가 되는 길,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섬김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전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치유와 회복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당겨진 거룩한 불꽃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은혜와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을 설명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사이에 어느덧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인 것처럼 더 가시려는 듯 그렇게 행동하셔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류하며 강하게 권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아직 부활의 주님인 것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오는 동안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기 때문에 더 묵어가시라고 붙잡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 누구에겐가 그렇게 나그네에게 또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함께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훌륭한 환대의 마음이 있어요. 환대의 마음. 초대교회는 이 환대의 마음이 극대화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환대의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이분을 그들과 함께 초청하여 식사도 하면서 뭔가 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그럽시다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이제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셔요.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시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식탁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장이 하는 거예요. 식사하게 되면 가장이 식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쭉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면서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간 이 식탁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 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 된 셈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 빵을 받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가려진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 아니야? 부활의 주님 아니야? 여기서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계시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계시. 이 계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나타난 계시였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절망과 슬픔은 주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 사라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에겐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떼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육체의 몸이 아닌 영적인 존재가 그냥 같이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있는 부활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그 순간 서로 말한 것이에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식탁에서 떡을 들고 축사하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성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습니다. 6월절 만찬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빵을 들어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초대하시고 행하신 거룩한 성찬,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을 받을 때 눈이 밝아진 것이죠. 누가는 엠마오 가는 길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과 식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식탁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길입니다. 말씀과 식탁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길. 자, 말씀은 진리의 계시이며 식탁은 부활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룩한 교제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여정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할 때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받으며 눈이 밝아지며 거룩한 교제를 체험합니다. 여기서의 교제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초기 신앙 공동체 기독교는 말씀과 성찬을 예배의 두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자, 성찬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성찬을 받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배하면 뭐예요? 말씀과 성찬 두 가지를 함께. 그런데 아쉽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천주교회는 성찬 중심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이 거룩한 예배의 체험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을 걷다가 참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길을 찾은 것이죠. 절망과 슬픔의 길을 걷다 소망과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깨어졌던 꿈이 예수님의 부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소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하였어요.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변화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기쁨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고 즐거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